요즘 인터넷 동영상 중에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그 CCTV에 찍힌 건데, 두 여자가 가게에 있어요. 한 사람은 손님이고 한 사람은 점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탁 들이대면서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그때 이 주인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쭈삣쭈삣해요. 그들이 또 총을 갖다 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요, 점점 나가더니 성령의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때 도망가더라고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성탄을 준비하는 시리즈,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이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허의 문제고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의식이 너무 강하게 찾아오거나 공허함이 오거나 자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마치 자기를 스스로 마취시키고 싶어서 음주와 향락과 모든 타락으로 자신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찌 보면 마취제를 쓰려고 합니다. 순간은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고 나의 공허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점점 자기는 암흑으로 빠져가게 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인생들을 위해서 왔느냐? 죄 문제, 공허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두 예를 들어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저항을 받고 버림받은 삶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풍성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공허하고 죄의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모시게 된 이후에 그 가정을 데려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을 향하여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사람은 해결받아요. 사마리아 성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어요. 자꾸 바꿔보면 좋을 줄 알고 남편을 갈아치우는 여자였어요.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봐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자는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동네를 뛰어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소리 지르며 행복한 외침을 외쳤어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내가 만난 그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사람은 예수다.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공허가 사라졌다.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대인 기피증이 사라졌다.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 여자는 숨어있던 여자가 동네를 뛰어들어가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탄의 주님을 대망하고 사모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야 돼요. 첫째,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에게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분의 자기 백성일까?
여러분, 내가 과연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있고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유비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러나 아주 좋은 인물들이 있죠. 관우장비, 제갈량, 조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을 옆에 뒀어요. 근데 조조란 사람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조 곁에는 다 공신들이에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아들이 죽어도 애들이 죽어도 안 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울어요. 그만큼 이 조조란 사람은 자기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책 중에 하나가 조조 사람 혁명 이런 책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승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돼야지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어정쩡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결혼했는데 옛날 여자를 못 잊어. 결혼했는데 옛날 남자를 못 잊어. 그 집이 정상적인 집일까요? 콩가루 집안이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지, 자꾸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저도요, 이렇게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은 꼭 추첨하잖아요. 추첨, 행운권 추첨. 근데 애가 와서, 진짜 이쁜 애가 와서, 아까도 이제 길 올라가는데 우리 지민이가 저를 만났어요. 그 내가, 지민이 목사님 볼에 뽀뽀해봐. 그때 얼른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가끔 가다 와서 목사님 저 5번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6번, 5번으로 뽑아. 왜? 예쁘면 관심이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학교에서 수십 명이 사진을 찍었어도 여러분은 누구만 찾아요? 내 애만 찾아요. 근데 내 아이가 빵긋 놓고 사진 찍었으면 그 사진 뭐라고 그래요? 야, 사진 잘 나왔다 그래. 전체 구도 뭐 다 잘 잡혀서도 여러분 아이가 눈 감고 있으면 이거 어떤 놈이 찍었냐 이거? 다 자기 백성에게 꽂혀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누구를 위하여 관심을 가느냐? 자기 백성을 향하여 관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이 참 약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잘 배웠던지,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는 돼지야?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그리고 소리 버럭버럭 질렀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도 식사 기도가 싫어가지고 요즘 약자가 유행하잖아요. 약자.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한대요. 핫땡 그리고 끝나는 핫땡 그런데요. 그 핫땡이 뭐냐? 하나님 땡큐래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을 먹는데나 다 편리주의, 인간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까? 우리 주님이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이유도 자기 백성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기 백성,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교회가 자꾸 박물관이 돼요. 뭐 좋은 사람이 전시하고 뭐 누구 이거 멋있다 배기 싫다.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요, 교회는 야전병원이 돼야 돼요.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아픈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다 치유받고 다시 세상이란 전쟁터에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는 거지, 그저 우리끼리만 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안 알아주니까 삐치고 인정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하고 찢기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아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에 달려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사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막 행사도 하고 중요한 거 많이 할수록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각 선교회별이 되는 목장별로 그런데 한번 다 다녀오세요. 각 자발적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좀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잖아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기 백성일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나 봤더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죄를 떠난 것이 분명한가? 과연 여러분은 죄를 떠난 것이 분명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봐요. 인간의 평균 IQ를 110으로 봅시다. 인간의 평균 IQ, 여러분 110 대단한 거죠? 110 정도로 봤을 때 침팬치가 80입니다. 저는 왜 여러분이 안 놀랄까? 다시 말해볼게요. 인간의 IQ가 110이라고 할 때 침팬치의 IQ가 80이고 개가 50입니다. 근데 IQ 조사를 해보면 인간도 60이 나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가 5% 차이입니다. 5% 차이인데 그것이 DNA 차이가 5%인데 이것이 이렇게 돌면은 1억 5천만 개의 염기쌍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5%의 차이인데 1억 5천만 개의 염기쌍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5%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꾸 까먹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근데 의인인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나 죄 좀 덜 짓고 가겠다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죄 같아요? 죄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진짜 믿음이 건강하게 찾아오면 내 몸을 네 몸된 성전을 더럽힐 필요는 없지.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악습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해보셨죠? 옆 사람한테 여쭤봐, 아직도 안 돼요? 안 끊어져?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수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나 죄 때문에 못 온다, 너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못 온다,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피우고 있다면 계속 피세요. 괜찮아요.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천국 가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 건강 때문에 그런 걸 끊잖아요. 건강 하나 때문에도 악습을 끊고 술, 담배를 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신다면 주님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엄마 휴게실에서 엄마 아빠 커피 먹으니까 너는 뭐 먹을래? 근데 마침 자판기에 율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율무 먹겠다고. 근데 율무를 갖다 놓고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뜨거워서 그래? 아니. 맛없어 그래? 아니. 왜 지금 안 먹어? 좀 이따 먹을 거야. 왜? 내가 얼른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그런 자범적인 죄는 씻으면 되는 거고, 끊으면 되는 거고, 닦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 자범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습관 같은 건 끊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진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날라요. 그죠? 바람이 없으면 연이 안 날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산다면 나는 영적인 바람을 맞고 사는 존재들이고,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뜨는 삶으로, 올라가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조금 차이인 것 같아도 아까 염기쌍이 얼마나 다르냐를 놓고 보면은,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는요, 이 지상에 사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이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감격에 빠졌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이란 단어가요, 참 최고의 선물의 단어입니다. 이단들이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써먹는 단어가 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만희가 구원해 주는 줄 알고, 문선미가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그것들이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4만 4천에,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 이 6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는 말씀을 무엇 하셨겠어요? 그러면 14만 4천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끝났네? 그럼 우주적인 하나님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하나님 나라를 가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를 가셨는데,
저 이만희 같은 인간은 늙어가지고 지금 써먹을 수도 없어.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자꾸 우리가 의지해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떤 완전수, 선택받은 수를 말하는 거지 그 의미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이단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와서 뭐래?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천하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 세상에 어떤 사람, 미신,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십자가 하신 예수,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상수도가 중요해요? 하수가 중요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상수도가 중요해요? 하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수도 막혀봤죠? 하수도가 막혔는데 물이 팡팡 나와봐. 어떻게 돼요? 난리나. 이게요 둘 다 중요하더라고. 상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도도 중요해요. 이게 안 빠지면 아무리 물이 콸콸 쏟아져도 무용지물이야. 우리의 인생이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처음 사랑 달라고 그러고 날마다 처음, 여러분 그건 이제 끝났어.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 안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요. 이 가슴 안에는 기쁨의 노래도 있고 불평의 노래도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같은 급인데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타락은 같은 급으로 노래가 있어요. 이 가슴에서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건데 더 중요한 게 뭔가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요 반지를 사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 가서도 요거 얼마예요? 이렇게 요거 얼마, 그냥 요 반지 보여주면서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자꾸 반지 보이고 싶어서. 왜?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세, 태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금방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몇 마디만 얘기해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못됐네. 금방 알죠? 여러분은 요즘 천재예요, 천재. 근데 무엇으로 보느냐? 자세와 태도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세와 태도, 태도가 고도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티튜드란 태도는 알티튜드라고 하는 고도를 만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가졌느냐가 이 사람의 미래를 성취하는 힘을 만드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봐봐요.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는요 저를 파먹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내 말씀이야. 그냥 아멘 하고 저를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저와 눈이 탁탁 마주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만 보면 너무 좋아서 자. 그렇게 편안한가 봐. 그냥 나만 보면 그렇게 자네. 우리가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머리 총각이 있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대머리 총각은 선만 보면 퇴짜를 맞아요. 3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핏 보면 60살 같아. 그니 선을 보니 누구한테 되겠냐고요. 지금은 뭐 가발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싼 가발로 착 하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덜컥 됐어. 그래 둘이 잘 만나요. 근데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 봐. 왜 이게 머리가 몇 개라도 있으면 이게 잘 붙어 있는데 이 완전 민머리라 좀 위험하잖아요. 뭐 비라도 오면 어떡하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사실 나는 머리가 없다. 당신이 나의 민머리를 보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 나는 가발을 쓰고 처음부터 당신을 만났다. 나를 보면 무척 실망할 텐데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째 편지가 안 와. 그래 얼마나 불안했겠어.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가발을 쓰고 나를 만나러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만나며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고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머리카락이 되어드릴 겁니다. 뭐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봤어야 아멘이 나오는데 다시 해볼게. 감동을 좀 해봐요. 나는 당신과 꼭 결혼해서 당신의 없는 머리카락이 내가 대신 되어 드릴 겁니다. 이 남자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냥 집어던지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래. 당신은 꼭 율브린너 같다고. 조건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면 우리가 성천을 건축하는 이제 26살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